그 복음 안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고 모든 성경에 쓰여진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고 영접하고 그리고 나의 인생이 정말로 해와 같이 빛나고 의미 있고 풍성한 그런 삶을 누리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편지입니다. 오늘 저희들이 읽은 이 세례 요한은 저희들이 글자를 읽었지만 이것을 그림이나 사진을 찍으면 이런 모습이 아닐까 싶습니다.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라고 그랬습니다. 낙타 트롯을 입고 허리에 가죽 끈으로 묶고 그리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며 백성들에게 회개를 외쳤던 그런 선자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있는 많은 곳에서 고관대작을 비롯하여 제사장들, 바리새, 율법학자 그리고 백성들이 모여서 그들의 죄를 자복하고 세례를 받았다. 그랬더니 나의 뒤에 오시는 분은 나는 물론 너희들에게 세례를 베푸지만 내가 그 신발끈 풀기도 감당 못할 그 놀라운 분이 오셨을 때는 그분께서 여러분들에게 성령 세례를 베풀 것이다. 이러한 단순한 내용입니다. 저희들은 저번 주에 마태복음을 읽었어요. 족보가 나옵니다. 14대가 계속 나왔는데 마태는 유대 민족들이 메시아를 바라고 있던 유대인들에게 유대 민족에서 메시아가 날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유대의 혈통만을 14대로 뽑았고 특히 다윗 왕이라고 특별한 왕의 존칭을 쓰면서 유대 백성들이 원했던 왕으로 오실 분이 예수이심을 증거하고자 마태는 그러한 글씨로 마태복음을 시작합니다. 우리 한국 분들에게는 어떤 구세주가 와야 사람들이 다 좋아할까요? 한국은 단군 신화라는 게 있어요. 일본은 또 어떤 신화가 있을까? 그럼 만약에 내가 일본 분들에게 복음을 전파할 때 어떻게 일본 사람들이 이분이 구세주인가? 한국 분들은 지성이면 감천이라 해서 자녀가 잘 됩니다. 가정이 잘 됩니다. 복을 받습니다. 그렇게 예수를 소개를 했어요. 참 좋았지만 그것이 기복신앙으로 흘러버렸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마가는 좀 다른 방식으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소개합니다만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라고 족보가 없어요. 바로 예수를 소개하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 시작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복음. 우리는 복음이라면 다 알아들어요.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 받는다. 예수 믿으면 좋은 일이 많다더라. 근데 이 복음이라고 하는 이완겔리온이라는 단어는 이 로마의 통치일 때는 좀 다른 의미로 쓰여졌습니다. 로마 황제의 생일날이나 로마 황제가 자손을 출생했다거나 아니면 전쟁에 나가서 성전을 싸움에서 이겼다거나 그러한 소리를 황제 만세, 황제 유앙게리온, 황제 생일을 축하합니다. 황제의 자손이 출생인 것을 귀한 왕자님이 출생인 것을 유앙게리온 싸움에서 이겼던 것을 성전을 했던 것을 유앙게리온 이 단어를 마가는 채용했습니다. 굉장히 로마의 정부로 봤을 때는 이게 뭐야? 감히 우리가 써야 될 단어를 마가는 담대하게 이 상황 가운데서도 아니다. 예수님께서 오심이야말로 그의 출생하심이야말로 복음, 유앙겔리온이다 라고 이 마가는 그 당시 로마의 통치에 있던 사람들에게 참 유앙겔리온, 복음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모든 죄를 이기시고
영적인 육적인 싸움에서 성전하신 승리하신 유일한 분이심을 마가는 담대하게 복음의 시작 예수라고 요한계시록의 단어를 썼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좀 다르죠, 내용이. 마가복음은 좀 복음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님만이야 복음인 거예요. 그분이 하나님의 왕국에서 그분이 다스리는, 그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통치를 이어가고 하나님 아들이 이 세상에 오셨고 그분이야말로 진정한 유한겔론이라고 복음이라고 선포하는 것으로 이 복음이 시작이 됩니다. 자, 그러면서 이 복음을 준비한 삶을 오늘 세례 요한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 복음이 갑자기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하는 것이 갑자기 나온 게 아니고 태초에 처음부터 하나님은 계획 가운데에 있어 왔음을 성경은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분이 와야 돼요? 구름 타고 와야 됩니까? 우주선을 타고 와야 됩니까? 각 종교마다 구원자가 어떻게 오냐? 그 한국은 단군 신화예요. 굴 속에서 참고 먹으라는 마늘 먹고 기다렸더니 사람이 퐁 됐더라. 그런 게 아니잖아요.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계속 하나님은 이러한 자들을, 이러한 분을 보내리라. 이분은 이러한 모습과 이러한 일을 하고 이렇게 우리들을 치유하고 구원하겠다고 하는 메시지를 계속 구약에서 보내요. 그 성경을 읽은 분들이 예수님이야말로 하나님이 예비하신 분이구나. 그 길을 열고 그 길을 닦는데 이사야서 40장 3절이나 말라기서 3장 1절을 보면은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라. 즉 구세주가 나오기 전에 내가 사자를 보내서 그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다. 그 길을 닦을 것이다. 그리고 이사야서 40장 3절에는 외치는 자의 소리가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이러한 메시지를 전파할 하나님의 사역자를 보내리라고 한 것이 구약에서부터 내려왔던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안 읽은 분들은 이해를 잘 못하잖아요. 근데 이걸 아시는 분들은 세례자 요한, 하나님이 예배하셨던 분이 주님을 맞이하기에 그 길을 닦는 그런 도구로 사역자로 이 땅에 온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때도 말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길 닦으라면요, 여러분 몰라요. 우리 어릴 때는요, 길도 닦아야 돼요. 산길도 모여가지고 동네 사람들 모여가지고 길을 닦아요. 평탄케 하고 잡초를 베고 베인 곳에는 흙을 퍼서 다듬기도 하고 돌로 쌓기도 하고 길을 만들어요. 이때가 언제냐면 로마가 길을 닦는 시대였어요. 황제가 우리 마을에 오신다 그러면은 모든 마을 사람들이 나가서 어떻게 해요? 길 닦아야 돼요. 군대 가면요 매일 하는 게 길 닦는 날입니다. 비가 오면요 군인들이 정말 죽을 맛이에요. 비가 오면 트럭이 왔다 갔다 보면요 막 길이 웅덩이 패이고 하면요 사단장님이 오신다 그러면 아침부터 나가서 길을 닦아요. 흙을 메꾸고 돌을 치우고 낙엽을 썰고 해서 길을 닦는 일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당시에 황제를 맞아들이려면 길을 닦는다고 하는 것은 그 당시 사람들은 벌써 와요. 근데 우리 보고 예수님 오십니다. 여러분 길 닦으세요.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이야 하잖아요. 근데 그 길을 닦는 게 뭐냐 하니까 회개하라는 거예요. 저희들 교회 와서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이 회개입니다. 회개가 뭐예요? 뭘 회개해요? 내가 그분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 그렇지 않은가? 예배당 오기 전에 화를 낸 것이 있는가? 재미있는 드라마를 보다가 끝이 어찌 될까? 예배 시간 내내
그 끝을 못 봐가지고 등등 여러 가지 길을 닦아야 되는데, 즉 주님을 맞이할 마음의 준비, 그것이 해결입니다. 그래서 교회에 오면요 가장 먼저 뭘 합니까? 묵도를 합니다. 묵상을 합니다. 예배 전에 일찍 오셔서 오늘 볼 말씀을 한번 읽고, 주님 내 마음을 좀 보게 해주세요. 한 주간 살아왔지만 참 세상과 짝하고 사는 게 많고 참 바르게 살려고 했지만 환경이 나를 가만두지 않았네요. 참 그분 걸 제가 참 좋은 점도 많았지만 사소한 것 때문에 그분을 미워하는 것도 있네요. 참 남에게 섭섭하고 하고 내 말로 상처 준 것도 참 많은 것 같네요. 이제는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축복해야 되지만 자녀들을 나에게 좀 섭섭한 것을 인해서 자녀들을 미워한 게 참 많네요. 등등 여러 가지 내 마음에 있는 패였던 것, 그리고 높에 올라와 교만하였던 것, 그런 부분들을 그래서 예배당 오면 시간이 참 많잖아요. 주미 찬양도 드리고 기도도 드리고 우리를 대표해서 대표기도 드리고 찬양 가운데에 주님을 바라보는 가운데에 그렇게 내 마음의 길, 도로를 내가 곧게 하는 그 사역을 한 거예요. 그게 없이는 예수님이 오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람을 막 미워하면서 사람도 없고 정말 악만 남아가지고 정말로 부패한 것들이 꽉 찬 가운데에 아무리 예배당 앉아 있은들 은혜가 부어지지 않는 거예요. 튕겨나가는 거예요. 오늘 목사님 왜 저리 설교가 길어? 아이고 언제 끝나지? 아이고 오늘 지겨워. 오늘 설교가 왜 이래 딱딱해? 아이고 저 집사님은 무슨 저렇게 화장을 많이 하고 와? 그런 마음 가지고 하나님 말씀이 그 마음밖에 들어가겠느냐는 이거예요. 예배당 와가지고 저는 계속 강조합니다. 사람 보지 말라고. 목사도 보지 마시라고.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게 대림절의 의미라는 거예요. 대림은 뭡니까? 크게 기다리는 거예요. 크게 기다리는 거예요. 기대를 하면서. 근데 바티스마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는 거예요. 그 길을 곧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야만 내 뒤에 오실 그분이 성령으로 세례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당 올 때마다 잊으시면 안 되는 거예요. 십자가를 바라보는 거예요. 사람은 말입니다. 좋을 때도 있고 싫을 때도 있어요. 사람은 말입니다. 아침부터 밤까지 마음이 변덕을 부리기 시작하면요. 한도 끝도 없는 거예요. 그거 쫓아가다가요. 실족합니다. 좋은 교제는 필요합니다. 서로 인격적으로 서로 배려하고 존중하고 신사적이고 숙려적이고 그런 아름다운 교제는 필요하지만 거기에 우리의 믿음과 결탁되면요. 실수할 수 있음을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 문제가 생기면 시간을 좀 두고 화해하고 서로 부족했음을 인정하고 기도해 줄 수 있는, 근데 그게 잘 안 되거든요. 어떻게 믿음이 그만큼 자라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돼요. 시간이 좀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당 오시면 하나님을 바라보는 연습을 자꾸 해야 됩니다. 설교 끝나고 한 1시간 동안 예배 시간인데 하나님에 집중하는 거예요. 주님, 내 마음을 좀 내가 보게 해주세요. 부패한 마음이 있는가? 더러운 곳이 있는가? 약한 부분이 있는가?
고독한 부분이 있는 거예요. 혼자 있을 때는 얼마나 많이 웃는지 모릅니다, 주님. 혼자 있을 때 너무너무 많은 걱정으로 주님 살아가는 게 힘들어 죽겠습니다, 주님. 이 세상에 일이 살 많다지만 정말 나와 함께 해주는 사람 한 명도 없네요, 주님. 그렇게 주님 앞에 내 마음을 열어놓고 나의 약한 부분을 드러내고 나의 추한 부분을 다 드러냈을 때 그게 치료의 강선이 나가는 것이고 그게 하늘의 은혜가 충만케 되는 것이고 그게 말씀의 치유사역이 함께하는 거예요. 우린 다 알아요. 근데 사탄이 계속 우리를 밀가부듯이 까부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겁니다. 항상 조심해야 돼요. 오늘 이 세례자 요한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아는 이 세례를 가지고 그들에게 세례를 받으랍니다. 일본 분들한테는 이게 잘 안 먹혀요, 처음입니다. 일본 분들은요, 한 10년 교회 나와야 세례를 받을까 말까요. 모르기 때문에. 아마 일본 분들은 와서 그냥 진자 이런 데 가면요, 이 기욤에 손 씻으라면은, 그래서 가톨릭은 손을 씻어요. 잘할 건데, 이 세례 받으라는 게 그런 개념이 없는 거예요. 근데 한국 사람은 복 받는다면은, 어느 목사님 그러시더라고. 찌약이라도 먹는다고, 한국 사람들은. 그만큼, 뭐, 세례가 아닌, 뭐라도 다 받으려고 한국 분들은 그런데, 그런 문화적인 차이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럼 넘어가고, 세례자 요한이 이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는 데 있어서 말로만 한 것이 아니라 자기의 삶 전체를 통해 그 메시지를 운명합니다. 지사님, 세례자 요한 사진 보셨죠? 네? 그런 모습입니다. 자, 근데 한번 생각해 봅시다. 세례자 요한은 제사장 가문의 자녀입니다. 제사장이 뭐야? 뭐라 그럴까요?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의 집안의 장남입니다. 아버님이 제사장이었어요. 마지막 제사장. 괜찮게 살아요. 얼마든지 도련님으로 살 수 있지만 세례자 요한은 광야를 나갔다고 이야기합니다. 불편한 곳을 나갔다고 이야기합니다. 얼마든지 부모님이 걱정해서 좋은 것, 얘야 소고기 맛있는 거 사왔다 와서 먹어도 되는데 그는 메뚜기와 석청이 뭐예요? 이제 벌 같은 것들이 꿀이 막 넘쳐가지고 땅에 떨어지고 하는 그런 것을 석청이란다. 그것을 주식으로 먹고 살았다고 이야기합니다. 광야에. 이 말은 뭐냐면요. 인위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베푸시는 것으로 내가 만족하며 살아가겠다고 하는 것을 그의 삶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들려주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내가 구원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이제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그는 살아가는 방식을 통해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셨어요.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마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내가 만족하며 살아가리라. 이게 자족하는 마음이에요. 좀 없으면 없는 대로, 불필요하면 불필요한 대로 거기서도 감사하며 하나님이 나의 삶을 책임져 주시리라. 그런 믿음으로 내가 살아가리라는 것을 그런 삶을 통해서 낙타털 옷을 입고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고 그는 살았다라고 우리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양식으로 내가 먹고 마시는 것을 통해 나의 신앙을 어떻게 드러내고 있는가? 의식주는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잘 먹고 좋은 데 살아야 되고 좋은 옷을 입어야 되지만 예수님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그러셨어요. 그것이 우리 마음에 자꾸 곧게 하지 못하게 하는, 왜곡되게 하고, 여러분, 왜 여러분들이 주변 사람들과 시기하는 거냐? 왜 형제지간에도 사이가 안 좋으냐? 의식주 때문에 그래요. 누구나 잘 살면 배가 아프고, 좋은 옷 입으면 나는 왜 저런 못 입느냐고, 내 인생 한탕하고, 누가 좋은 데 가서 뭐 먹으면 부러워하고, 부러워하는 건 괜찮은데 미워하게 되고 시기하게 되고, 큰 메시지를 우리는 이 세례자 요한으로부터 받아들여야 돼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내가 만족하리라. 세상 사람들은 그것이 비록 별것 없이 보이고, 아유 불편해 보이고, 아유 뭐 그런 거 먹고 살아. 그런 하나님 왜 믿어? 그런 말, 그런 비판이 있을지 몰라도 그것을 내가 만족하며 살아가리라. 그것이야말로 나에게 참 하늘 바로 믿고 섬기고 최후의 승리를 얻고 살아갈 수 있는, 그것이 이 세례자 요한의 그의 삶의 라이프 스타일이에요. 하루 세 끼 먹는 것도 너무너무 감사하잖아요. 요즘은 건강해서 하루 두 끼 먹자 그래요. 눈을 조금만 돌려 이 지구를 보게 되면 하루 한 끼도 못 먹는 사람들이 약 3분의 1이 된답니다. 어마어마한 숫자들이에요, 지금. 아프리카에 좀 못 사는 나라 가면요, 큰 강이 있는데 그 강 전체가 선진국에서 버린 옷들로 꽉 차 있다고 하는 그런 토픽 뉴스를 본 적이 있습니다. 선진국에서 버리는 음식만 가지고 지구에 있는 모든 사람이 다 먹고 남는 음식이 버려진다고들 합니다. 그리고 잘 먹자, 좋은 집에 살자, 잘 입어보자고 하는 것이 우리 마음을 왜곡되게 하고 시기하게 하고 미워하게 하는 원인이라는 거예요. 근데 밥티스마 요한에는 거기서 자유함을 얻은 거예요. 하나님 주는 것을 만족하리라. 하나님 베푼 것에서 내가 먹고 마시고 입고 자고 그런 마음만 있다면요, 우리는 많은 부분에서 자유함을 누릴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또 세례 요한은 이런 말을 합니다. 8절에 보시면 그가 전파는 이 밥티스마 요한입니다. 요한이 전파에 이르되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그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니라. 구약에서도 세례가 있었습니다. 노아의 홍수, 그리고 출애굽 때 홍해를 건넜던, 그러나 그것이 완전하지 못한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내 마음이 주님께를 향하고 회개라고 하는 것, 정기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우리가 회개하는 거죠. 그리고 나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의 세례를 주시는데, 이것은 존 스토트 목사님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성령 세례와 충만이라는 책에서 성령 세례를 회심의 순간에 주어지는 하나님 자녀로서의 타고난 생도권이라 주장합니다. 즉 성령 세례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타고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예요. 그래서 성령 세례는 죄인을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역을 가리키며 이는 성령의 충만이나 열매나 은사와 구별된다고 말합니다. 굉장히 신학적으로 어려워요. 우리에게 거룩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키는 사역이 성령 세례인 거예요. 물 세례를 받고 하나님 앞에 내가 회개하고 나의 병듦을, 나의 죽어감을, 내가 정말로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내가 고백하며 자복하며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령의 세례를, 성령의 은혜를 인을 치는 거예요. 그때부터 우리는 자라나야 되지만 아직 자라나는 이야기는 없습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많은 분들이 세례를 받는데 물 세례로 끝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집사님 성령 세례 받으신 줄로 믿으셔야 돼요. 잘 믿기지 않을 때가 있어요. 변화되지 않기 때문에. 좋을 때는 할렐루야 감사하지만 어려울 때는 원망가 나오고 불평이 나와요. 그럴 수 있어요. 사탄은 그렇게 우리를 유혹합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임을 내가 고백하고 그런 불쌍한 나를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예수를 믿게 믿음을 주셨어요. 그게 큰 믿음이면 좋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가 너무나 많아요. 계자씨와 같이 작은 믿음일 수도 있고 바람에 흔들릴 수도 있고 안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내가 이분을 믿어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세례를 받았어요. 그때 예수님의 세례를 우리가 받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물 세례를 받은 사람들은 계속 실패하고 반복적이었지만 성령 세례를 받으신 분들은 그때부터 뭘 해야 되냐? 옥토가 되는 준비를 내가 좀 해야 돼요. 예배당에 오셔서도 주님 오늘도 내 마음의 믿음의 길을 보게 해주세요. 일주일간 주님 한 번도 주님을 기억하지 못한 적도 있습니다. 정말 어렵고 힘들 때만 예수님 도와주십시오 라고 고백하고 기도했지 잘 나갈 때는 주님 찾지도 않았던 우리의 모습들 괜찮아요. 그런 것을 인정하시고 주님 이제는 주님을 바라보며 살겠습니다. 가능하면 이제 주님을 기도하고 내 마음의 길이 많이 왜곡되고 끊기고 절벽처럼 그런 마음이었지만 이제는 주님 의지하며 내 마음의 길을 곧게 하며 살아가겠습니다. 그게 이 대림절의 의미예요. 주님을 기다리는 마음이에요. 오늘 세례자 요한의 모습을 보면서 주님 나도 그런 자유함을 누리게 해주세요. 이제 보니까 내가 너무나 남을 때문에 살아왔던 내 인생을 이제는 포기해 주시고 주님 많은 걸 주시면 더 주님 앞에 감사하고 없어도 섭섭하지 않게 해주세요. 그렇게 세례자 요한을 통해서 우리가 기도할 수 있으면 우리가 주님을 잘 기다리는 그런 은총의 계절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복음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잘된 것이 복음이라 하지만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이 복음입니다. 그 콧대 높고 권력의 천하를 통치할 때 로마 황제는 자기야말로 복음이라 외쳤지만 아니라고 마가는 외칩니다. 예수님만이 참 복음임을 유앙겔리온이라고 외칩니다. 이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예수님을 잘 기다리는 절기, 세례자 요한의 살아가는 그 모습을 저희들이 본을 받아 의식주에서 자유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